13장입니다. 구약 217페이지. 13장 30절 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애곡하였더라. 민수기 32장 11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최근 몇 주 계속해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그가 그렇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노아가 자신의 이러한 이 생각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넣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순종했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자신의 어떠한 이러한 생각을 모두 접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가는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기대하시고 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영광을 갈대아 우르에서 보이셨죠. 그가 아버지와 함께 나와서 잠시 하란에 거한 이후에 자기 아버지 데라를 여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신앙 가운데 중요했던 부분은 이 떠나는 신앙,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적절하게 자리 잡고 가는 이러한 이 시점, 거기에 이 생각보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멈추어져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된 영원한 도성 하늘 나라를 향해서 이 순례의 길을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죠.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삶에서 내가 떠나야 될 어떠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의 이러한 이 교훈을 받음으로써 이 믿음과 이러한 이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 일어난 일을 회고하면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설명한 부분이 이 본문인데 그건 다른 일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가나안 땅을 2번 정탐한 것으로 나와 있죠. 이 처음 정탐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 입구에 이르러서 그들 가운데 12명, 12지파의 대표 자격되는 12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40년을 이 광야에서 유리한 이후에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사건은, 이 본문은 가나안 땅을 첫 번째 정탐했던 그 사건을 두면서, 그것을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래서 들려준 이러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탐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뭔가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그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이건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을 하고 홍해를 지나고 광야 40년을 거친 다음에 약속의 땅까지 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한 이유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비어있는 그러한 땅이 아니고, 이미 거기에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고, 유리하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정착한 농경사회에서 많은 이러한 문화나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빈 곳인 것 같으면, 사람이 없는 곳인 것 같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이미 그곳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곳에 이렇게 정탐을 먼저 해서 그 이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럼 이 정탐을 했느냐면 두 가지의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저기 들어가게 되면 원주민들이 저항을 하겠죠. 자기 땅이, 내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내 땅을 내놔라고 하면, 그러면 누가 곱게 그걸 내주고 잘 사십시오 하면서 떠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거기 들어가서 싸움이 일어날 것이 분명한데, 들어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싸우게 될 때 어느 통로로에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정탐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살만한 땅인지, 경제적으로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좀 고생 덜할 땅인지, 물론 광야보다 낫겠지만 얼마나 나은지, 이와 같은 경제적인 면과 군사적인 이러한 면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그곳에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탐을 마치고 난 이후에 두 패로 나뉘게 됩니다. 이 정탐을 똑같은 것을 봤는데,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10명이 가지고 있는 보고와 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는 이 보고가 완전히 다르죠. 10명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이 보고는 굉장히 비관적인 이러한 보고입니다. 우리가 들어가 보니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은 키가 크고 몸집이 장군들 같더라. 거인과 같고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런 면이 굉장히 뛰어났고 문화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싸움의 이러한 이 장비들, 무기들이 발달되어 있고, 이미 이들은 외적의 이러한 침입이 있을 것을 충분히 대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이 바로 우리 초상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술렁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사실은 광야에서 떠돌아다녔던,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과 같은 민병에 불과한데, 이미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이러한 병사들은 잘 훈련된 사람들과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이 성곽이나 이런 요새들이 탄탄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저기 가서 싸운다고 했을 때 이건 힘들겠다. 보고자들이 이야기할 때 몸집이나 이런 것도 볼 때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들이 밥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힘들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 상황이나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는 이런 보고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보고자들이 또 하나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게 기름진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복된 땅이었죠. 근데 그들이 보고할 때 이거 몹쓸 땅이다. 그 안은 거민을 삼키는 그러한 악한 땅이다. 이렇게 악평을 하는 거짓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그것에 들어가게 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찍이 그 땅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우리들이 멀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도가 깔린 이러한 보고가 되겠죠. 왜냐하면 10명의 이러한 정탐꾼은 그 상황이 힘들고 그런데 무리하게 가게 됐을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일부의 보고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무리하게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멈추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의도를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고를 들으면서 슬피 울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 통곡을 합니까?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들 가운데 제법 분별이 있는 사람들을 가서 보내놨더만 그 대다수가 80%가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우리 죽게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들어가야 되겠고 또 들어가면 죽게 되니까 안 따르자니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고 따르자니 죽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그들이 하는 건 이 통곡하고 밤새 우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 단지 울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여호수아와의 갈렙의 이런 보고는 또 다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체격도 크고 요새나 장비나 그들이 훈련된 이 모든 것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땅은 참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싸워서 이기는 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보고를 받아들이고 통곡하고 밤을 지새우죠. 왜 통곡하고 밤을 지새우느냐면 절망스러운 보고입니다. 이거 죽게 생겼구나 하는 이런 절망스러운 보고로 인해서 그렇게 그들이 통곡을 하게 되죠. 모세는 이 민수기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란 말씀을 상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 징벌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가 읽은 대로 20세 이상 그 누구도 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기가 가능했느냐?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 하는 것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겠다. 이런 게 하나님의 분명한 그러한 뜻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20세 이상 이건 성경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들의 이러한 간섭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이러한 성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20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의 설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불신앙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20세 이상의 자녀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부모가 볼 때 잘못된 서원인 것 같으면 부모가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식이 아직 뭘 몰라서 아직 어려서 잘못된 이런 서원을 했는데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하면 취소가 되어질 정도로 그만큼 부모가 이와 같은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 권한은 대단한 것이었지만 20세가 지나게 되면 이 모든 일에 대한 이 책임은 이제 그 부모에게 안 묻습니다.
누구에게 묻느냐 하면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에게. 왜냐하면 이미 20세 이상이 되면 자기의 먹은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적인 이러한 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 불신앙에 대한 이 책임은 그 자신이 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전부 쓸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때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까? 그럼 백성 전체가 간음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을 하고 대들었습니까? 단지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보고를 받고 보니까 죽게 생겼어. 그러니 참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밤새 그 보고를 듣고 죽게 생겼구나 하는 이러한 절망감 때문에 밤새 통곡한 것 이것 말고 특별한 죄가 없습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거 말고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한 것보다 더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보다 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징벌을 내리시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이킨 마음을 보면서 그 징벌에서 벗어나게 해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는 그냥 끝을 완전히 낸 겁니다. 내가 20세 이상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그대로 실행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들을 때 설마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 그건 그냥 비유하신 거구나. 그런 마음이시다는 표현을 했겠지. 그걸 실제적으로 다 죽이시겠다 이거냐?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다 끝내고 그 드리게 이건 그냥 그 문자적인 이러한 해석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죄를 생각을 해도 무슨 그런 큰 범죄를 했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지 않았고 4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보고를 받고 밤새 통곡한 이 한 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여갖고 나도 그 속에 포함돼서 죽어가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노나 이 진노나 그 징벌이 굉장하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참 부드럽고 온유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가차없이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무모하리만큼 그 진노를 이렇게 진행하시는가 이 생각을 하면 제 머리털이 설 만큼 하나님이 그걸 실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징벌에 대해서는 잘못 보고 한 10명만 나무에 달아서 목을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0명과 아울러 그 백성 전체를 다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크기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죄의 크기는 다릅니다. 이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사소하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전체를 광야에 묻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모세가 이것을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킨 겁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록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했다 하는 이 딱 그 한 구절입니다. 그 한 구절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분명한 이 차이를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광야 40년 동안 실행하게 되는데 우리의 이러한 신앙생활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 정리 대상이다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래서 아무개 성도가 어느 날 죽었는데 그것은 너의 교회의 기쁨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이 전부 다 죽어야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40년이라는 기간을 둔 건 그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만약에 30년 만에 죽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년 만에 드리는 거죠. 10년 만에. 만약에 그날 다 죽였으면 그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40년 이건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이 다 죽으면 그때 나머지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던 이 순종, 그 믿음에 의한 이 순종, 그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더라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앞에 가시는데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따라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가득 채웠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러한 이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이러한 이 순종 이러한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따르는 그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전히 순종했더라고 하는 이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머지 20세 이상은 어땠단 말입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 순종,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순종은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낙동강이 흐르고 있지만 이러한 이 시작점을 쭉 찾아 올라가면 뭐 산에서 어떤 이 조그만한 이러한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 실개천이 또 흘러서 이렇게 합류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강이 돼서 이렇게 쭉 흐르면서 뭐 김해 평야를 적시기도 하는 이와 같은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에 도도한 이러한 이 신앙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들의 시발점을 점점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어디에 도달하느냐 하면 한 인간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 그분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이 상태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이 순종의 이러한 이 삶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뜻을 따라 나를 끊고 순종한다. 그러면 그게 억지로도 할 수 있죠. 당분간. 또 의지가 강한 사람은 제법 해요. 그러나 그러한 이 순종을 이렇게 찾아 들어갔을 때 어디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한 중심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여기에 가득 차 있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순종의 그러한 모습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그들의 이러한 마음에서 시작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순종을 그 당시에 10명의 보고를 받고 밤새 통곡했더라고 하는 그 부분만 보면 너무나 사소한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가혹한 이러한 징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보고를 듣고 밤새 통곡했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한 이 부분을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은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고 그것을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지나왔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셨죠. 그리고 언젠가는 기회만 되면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게 될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을 때 그들이 했던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음에 대한 분명한 표시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았고 단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복 주시고 하는 것은 기쁘게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마음 가득 채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가는 이와 같은 건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디서 나타냈느냐 하면 그 보고를 받을 때 그들이 했던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 없음을 드러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됐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없음, 믿음 약함, 굉장히 육신적임. 어쩌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처리해야 될 사람, 이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좋을 때는 비슷해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마음에 이미 있던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드러난 이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순종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가득 찬 겁니다. 이러한 가득 찬 마음은 평소에 준비되는 겁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드리리다. 뭐 이런 거야. 뭐 하나님 말씀 보다가 어떻게 좀 감동이 되면 뭐 한 판 드리겠습니다. 뭐 피자 한 판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평소에 준비되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차를 운행을 이렇게 해가다가 거의 이렇게 90도 되는 대로 이렇게 꺾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차 속도를 완전히 줄여야 되는 겁니다. 줄여서 그 다음에 이렇게 꺾게 되죠. 근데 시속 120km를 놓고 쭉 가면서 저 가다가 저 꺾이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제 쫙 가다가 저기에서 이 속도에서 내가 꺾어서 간다. 이론도 되고 마음도 되고 생각은 다 되는데 실제 거기 가서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확 뒤집어져 버리죠. 내가 지금 신앙은 시원찮지만 어느 시점에 되면 내가 순교의 이러한 길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가능하지만 평소에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차지 않는 사람은 그건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반드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의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불순종의 표현을 통곡과 어쩌면 원망을 통해서 그 자신을 드러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평소에 이와 같은 이 신앙을 잘 준비하는 이것이 매우 필요하죠. 우리가 주일날 집회를 모이고 수요일도 이렇게 모이죠. 그죠?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될 때 그때 이건 뭘 하느냐 하면 우리가 마음을 정비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가다 어느 날 갑자기 엔진이 서버리고 이게 되면 파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나가버리면 이게 핸들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시 이렇게 이 시동이 이렇게 돌아가야 이 핸들과 다 이게 작동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걸 그냥 못 합니다. 그렇게 탔어도 안 되고 정비소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죠. 그 정비소에 가게 되면 이 오랫동안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된다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그걸 그냥 타면 언젠가는 대형사고 날 거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엔진 소리만 들어도 그게 어떤 부분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마치 이 교회 이런 집회 참석은 자동차가 정비소에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이 이와 같은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남아있는 것은 한순간 대형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과 결단의 순간은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헌신과 이 결단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때 하나님과 거역과 반역과 불순종의 이러한 길을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 아닌 것으로 이렇게 가득한 가운데 그때 자동차가 90도로 꺾듯이 결단해서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죠. 집회 참석하는 그게 좀 빠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파산합니까? 우리 사업이 완전히 망하거나 또 우리 집이 자는데 무너집니까? 이렇게 물으면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집회 잘 참석했다고 해서 뭐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와 같은 이 집회 참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러한 재충전이 이러한 집회 때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집회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회가 다른 데하고 다른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죠. 안 그러면 개모임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그럼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주 전한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설교하는 그 형제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려지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듣기는 듣는데 이게 내 마음에 재충전되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이 재충전의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2달 참석 안 했다. 그 100% 사람의 마음에는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라고 하니까 뭐 갑자기 하나님 거역하고 딴 길 가는 게 아니고 100% 마음에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 굉장히 많이 역사할 가능성이 높고 반드시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 집회 참석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다른 데 약속이 있죠. 일요일 날에 선약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하나님과. 수요일 오후에도 선약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목요일로 바꾸고 일요일 오후로 바꿔야 되죠. 그걸.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날 결혼식장 가면 광고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줍니까? 선약이 있는데. 친구가 결혼하는데. 그러면 부조 10만 원 할거 20만 원 하세요. 그러면 그 친구 이해합니다. 와서 뭐 식대 안 줄이지. 또 거기에다가 축의금 배로 내지. 전화해서 친구야 정말 고맙다. 네가 안 해준 것도 고맙지만 또 그렇게까지 하니 내가 참 너무 고맙다. 아이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서 내가 정말 큰 선약이 있어서 내 못 갔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고. 그 밥 한 번 더 사줘 보세요. 그 친구 감동해 다음에 교회 나옵니다.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 하실 걸 제가 알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못한 게 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못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을 본다면 그들이 기적적으로 애굽에 나와서 그 참 기적 아니면 불가능한 홍해를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도 위에서 떨어지지. 이거만큼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경험과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그것도 생생하게 경험한 거죠. 뭐 말만 들었더라가 아니고 그들이 그걸 우리보다 풍부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들이 생애를 전부 드리겠다는 이러한 각오가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그러한 찬양이었죠. 그들의 그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그들의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비참한 이러한 마무리를 그들이 하게 됐죠. 우리는 이러하던 이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부여준 그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과 함께 동행하고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날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경건의 시간을 하지 않는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쩌면 주일이나 수요일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큰 이런 이 불을 주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또 계속해서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이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들을 체크하고 그것을 막고 교만해지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또 높아지려고 하고 뭔가 내가 내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부분들을 또다시 끊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열렬하게 추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보다 우리는 돈을 더 구하게 되죠. 돈을 구한다고 하면, 돈이 된다고 하면 주일날 양보합니다. 왜? 내 마음에 지금 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명예를 만약에 기대한다면 내가 이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그것이 내게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일어나는 이 감정적인 이러한 면에서 주먹 불끈 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가득하면 이 불끈 안 져도 돼요. 그냥 그렇게 순종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죠. 가끔씩 우리가 주님 앞에 감동이 돼서 눈물도 좀 흐를 때도 있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면 얼마 못 갑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날마다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게 크냐? 이스라엘 백성만큼 크겠습니까? 내가 기적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기적만큼이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결단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했겠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찬양할 때는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기세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느냐는 그런 각오 안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았던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가득한 것도 없는데 우리의 신앙이 순종의 삶으로 제대로 갈 것 같다라는 건 이론이고 실제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약 서신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들어선 이후에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루와 한 시간 매일 그 길을 걸어가도록 되어 있었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그분과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힘을 덧입어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거나 또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또 옆길로 가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
가지고만은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공고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순수하고 착한 마음, 그 순수하고 착한 마음 그게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순수하고 착한 이러한 마음, 그 마음에서 주는 나의 전부고, 그리고 내가 사랑할 분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한 이와 같은 고백이 매일 반복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때 주님께 잡힌 바 된 그때의 그 마음, 그것을 믿음의 이러한 경주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해가야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 형제의,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구나,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이러한 이 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이 십자가에 대한 이 감격은 굉장히 크죠.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내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지는 것 같은, 그리고 그분이 정말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았던 이 새로운 이 세계가 있구나, 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생존해 계시고 그분이 나의 이러한 이 삶 전체를 보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이것을 느꼈을 그때에 우리의 이러한 생애에 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하긴 하지만 더 이상 내 목적이 될 수 없었던, 그리고 그 이상 그 어떤 수단에 불과한 이것이 목적이 되는 이러한 가치로 상승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고, 이전에 그것이 내가 잠깐 동안 하나님 모를 때 그게 목적이 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자리를 넘볼 수 없는 그 위치에 우리 그들을 다 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감동이 그때뿐 아니라 믿음을 가진 지 20년, 30년, 40년이 됐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감격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건 막 외워놨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또다시 내 마음을 적시고 내 마음에 또 다른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 아니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감격을 지금도 공부받은 지 이렇게 오래된 지금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한 감동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기뻐하신 건 사실인데,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물론 기뻐하시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게 되죠. 어느새 모르게 우리가 세속적으로 흘러가던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뜻과 잔을 앞에 두면서, 이거 참 내가 이런 태도로 이 만찬상에 앞에 앉았다는 이게 너무 부끄럽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의 전 삶을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 잠깐의 이 시간만큼도 이렇게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또 내 마음이 주님 한 분에 집중되지 못하는 이러한 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통회하고 참회하는, 이게 우리의 만찬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먼저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형제들이 드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새로워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배려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그분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정말 참회하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내 자신이 그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없죠. 이 정도 왔으면 이제 될 법도 한데 그 실수를, 그 잘못을, 그 옛 습관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한 인간을, 그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뭘 가지게 됩니까? 더 이상 교만할 수 없는 어떤 인간 자신이라는 모습을 보잖아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인간 아니구나 이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 자녀 양육해보고 이게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이게 소라도 이게 말을 들을 건데 소만도 못하다 이게. 이전에는 자식만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거 뭐 남 이야기 할 것 같고 이게 내가 참 심각하다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내 신앙 길 못 가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 그 한 분, 내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도 내가 뉘우쳤지만 오늘 또다시 한번 예수 죽인 이것을 내가 짊어지고 새롭게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각오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이와 같은 무가치함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그때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에 가득해지는 이와 같은 은혜가 가능하죠.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씩 폭탄 터지듯이 은혜가 임하고 뒤집어지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은 이와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 오래 못 갑니다. 물론 그런 것도 막 6개월에 한 번씩 있고 날마다 또 그런 게 있고 이러면 얼마나 든든하게 도도하게 흐르는 그러한 이 강물같이 이 대륙을 적시면서 가는 그런 강같이 흘러갈 수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이러한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이게 가능하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죄에 대해서 자주 실패하죠. 유혹에 자주 넘어가게 되고 불순종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나 정말 그러고 싶지 않는데 이게 아닌데 내 안에 나보다 더 큰 힘이 있어서 나를 이 죄의 길로 끌고 가는 이것을 우리가 어느 날 발견하게 되면서 정말 힘들죠. 도저히 더는 내 이러한 인간 의지로는 승리할 수 없는 내 안에 너무나 큰 힘. 그래서 로마서에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구나.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원하는 내 마음에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건가 하는 이게 날마다의 우리의 이런 간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건 내 마음에 이 죄를 나를 끌고 가는 이 죄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없고서는 내가 신앙의 길을 못 가는구나 하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면서 우리 이런 신앙의 지평을 새롭게 한번 넓혀가는 그러한 깨달음,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거듭날 때는 참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가능했지만 이러한 이 신앙의 길에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했죠. 내가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이러한 힘은 아니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속에 살고자 하는
끝없는 집요한 이와 같은 투쟁 없이는 이 길을 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이고 내 이러한 신앙이 무너질 것이라 하는 이것이 이미 이건 예견되는 일이고 감지되는 그와 같은 일이죠. 내 이 신앙의 이러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네가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그분이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러한 십자가 이러한 감격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는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고 하는 이것이 절절한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수아 갈렙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마음에는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이러한 구원의 토대를 마련하셨고,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요한복음 10장에 더 풍성히 주시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이 더 풍성한 이와 같은 영적인 삶을 못 누리는 거죠. 홍해는 건넜지만 이 강야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이유는 우리가 이 불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순종의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한때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는데, 십자가에 감격했던 그 마음이 사늘하게 식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버렸던 그 세상을 내가 다시, 그 헛된 것을 다시 붙드는 욕심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는 이와 같은 게 우리의 이러한 삶에 많이 경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나는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는, 신앙 기본 이런 거 없습니다. 뭐 기본이 되는 그게 우리를 유지해 주는 거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어제까지의 그 신앙이 오늘 내 안전을 보장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기본 이거 없습니다.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동안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가득 찬 그때만큼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러한 아름다운 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우리 참된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런 은혜 속에서 잠드는 이것이 성도들의 이러한 일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가지는 이런 최고의 행복이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행복의 이러한 길이죠. 이와 같은 가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스도로 가득한지, 주만 바라는지, 내 평생의 이러한 즐거움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이고, 내 이러한 노래가 주의 율례가 이해되고 이해된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찬양인지, 만약에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득 품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가나안 땅 그 뭐라고 주려고 약속을 했던 그 땅 그 뭐라고 안 주시겠습니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 풍성한 삶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거 주시려고 한 건데. 그런데 우리의 이런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것이 그것을 가질 거냐 말 거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찬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 문제없다. 우리 밥이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그러한 태도였죠. 그래서 성경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게 우리 이러한 신앙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들린 이러한 진실한, 신실한 이러한 백성,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자기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우리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 죽인 그것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러한 생명을 나타내기를 우리의 생애에 힘쓰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이 순종을 나타내면서 가는 이 길,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순종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주님 내 마음에 가득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지 못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도록 이 순종은 인간 의지로 해가는 게 아니고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미 그러한 삶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사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돈해보고 정리해보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추구하면 저희들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로 믿음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이 길을 가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영적 평안의 이러한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